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6절 말씀의 시점이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시차가 조금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노출되었을 때 백성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환하는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노래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의 공보다 다윗의 공이 더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매우 불쾌해합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이걸 문제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자기보다 신하에게 공이 더 돌아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설사 신하가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결정적인 공은 임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 모든 임금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자기보다 더 총애받는 것을 좋아할 임금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딱 떼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사울이 여기서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잘못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열망으로 세워진 임금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음하셨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민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울의 성품에 알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다 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결투에 나서고 자기들은 쳐다보지도 못했던 적장 골리앗을 칼도 아닌 돌물매로 쓰러뜨리고 단번에 전세를 뒤집어 버린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식을 해야죠. 다윗이 백성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 번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전쟁터에서 자기 한계를 경험했고 그 문제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해결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결투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 졌다면 지금의 사울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자리를 위협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존재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신앙적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신앙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이 병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펼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신앙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서 혀를 찰 만한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측을 벗어나는 모든 순간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신앙적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할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 말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앙적 의식을 할 수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통치를 위하여 다윗을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셔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할 수 있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